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삶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지어보았어요. 이 영어권 문화에서는 피싱 스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피싱 스토리를 들어보면 아주 막 과장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마치 이런 거죠. 내가 주말에 낚시를 하러 갔는데 얼마나 큰 물고기를 잡았던지 고기 낚싯줄이 끊어질 정도였어. 얼마나 고기랑 이렇게 오래 씨름을 했는지 모르겠어. 낚싯줄을 당기고 하는데 낚싯대가 부러질 것 같고, 한 번은 물고기가 이 낚싯줄을 물고 이렇게 하늘로 튀어오르는데 그 햇살이 그 물고기 비늘에 막 반사가 돼서 눈에 쫙 들어오는 거야. 얼마나 멋지던지. 끌어당기는 내가 막 물에 다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막 사투를 하는데 정말 2시간 기진맥진 하다가 이 고기를 건져냈는데 물고기가 얼마나 월척이든지 1m가 되는 거야. 이런 피싱 스토리 들어보신 적 없으시나요? 문학 속에서도 이런 피싱 스토리를 다룬 문학들이 많잖아요. 노인과 바다, 그리고 이 모비딕, 이런 것들 굉장히 저희 고전 문학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도 이 말씀 속에 피싱 스토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읽는 피싱 스토리는 좀 굉장히 특별합니다. 제자를 삼으시려고 사람을 낚으시는 예수님의 피싱 스토리라고 해야 할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온유하게 접근하시고 마치 미끼와 같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그것을 덥석 물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인생을 전부를 이렇게 바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피싱 스토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오늘 누가가 저에게 들려주시는 이 피싱 스토리, 저희가 그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나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말씀 사역 중에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부였던 이 사람들을 부르실 때, 이를 제자로 삼으실 때 하신 3가지 명령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명령을 통해 어부였던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된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의 반응을 저희가 또 바라보고, 또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실 때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좀 생각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구조를 이렇게 제가 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배를 띄어라. 첫 번째 명령이죠. 예수님의 명령. 1절부터 3절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의 또 명령이셨죠.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따르라. 이것도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8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배를 띄어라, 그물을 내려라, 나를 따르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제자로 삼으시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전부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저희가 함께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저희가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 배를 띄어라 라고 하신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제 전 시간의 얘기입니다. 회당에서 이제 귀신을 쫓으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또 시몬의 집에서 시몬의 장모님의 병을, 그 열병을 낫게 해주시는 기적을 또 보여주셨어요. 또 가버나움 온 동네 사람들이 시몬의 집 앞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기적을 마을 온 동네 사람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곁에 두고 싶어 했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다른 동네에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시며 그곳을 떠나셨어요. 그 후로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게네사렛이라는 호수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곳은 이 게네사렛이라는 호수였는데, 이 호수는 이 갈릴리 바다 서편에 있는 해변 지역이었어요. 솔직히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만 갈릴리 바다는 큰 호수입니다. 그리고 게네사렛 지역에 갈릴리 바다가 만나는 해변이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게네사렛 이제 호수라고 지금 이 누가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해변을 보면은 보통 이렇게 해변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내리막길을 하고 있어요. 해변이. 그래서 바다를 등지고 이제 사람들이 해변의 물가에 앉아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이제 전하시고, 그 사람들은 아래로 예수님을 내려다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그런 장면이 지금 연상이 되는 것이죠. 마치 이렇게 극장처럼, 뭐 자연적인 극장처럼 이렇게 해변 위에서 아래로 예수님을 주목하고, 또 예수님의 목소리는 해변 위, 해변가로 이렇게 퍼져가는 그런 장면인데,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었을까 이제 저는 상상이 되는 것이죠. 그 잔잔한 물소리,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잔잔한 물소리와 함께 이렇게 퍼져가고, 또 해변의 뒷배경으로 이렇게 있고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멋지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정말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어요. 가끔 뭐 치유 집회, 여러분들 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치유 집회 뭐 이런 영상을 보면 일부러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을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줘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그 치유 집회는 말이죠, 정말 치유를 받는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보장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믿느냐에 따라서 치유를 받고 못 받고가 정해져 있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렇게 치유를 받는 보장도 없는데 병든 사람들, 정말 영적으로
정말 연약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희망이라도 가져보려고 그런 심정으로 그런 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곳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이렇게 아무런 이 보장도 없고 정말 확실한 희망도 없는 그런 치유의 집회 현장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미 가버나움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을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병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은 병을 가리지 않고 고쳐주셨어요. 어떤 병이든 뭐 팔이 팔이 없었다면 그거를 그냥 고쳐주실 때 팔이 자라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하셨던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다 그 즉시 말씀으로 명하셔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사람들이 한두 명이 그 기적을 본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놀라운 분으로 그렇게 바라보았겠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정말 비집고 이렇게 비집고 막 예수님 보려면 그 군중들을 이렇게 뚫고 봐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이 그런 군중들을 몰고 다니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싶어 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더 신기한 기적을 보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 고침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잠시 잠깐의 삶을 구원할 수 있어도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다시 죽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귀신을 내쫓아도 그 속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지 않으시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저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저희를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할 수 있는 거고요.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믿음을 얻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영생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말씀 전하시는 것이 우선이셨던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계속 끊임없이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누가는 여기에 모인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설교, 가르침,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사람의 말,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읽는 저희들에게 지금 누가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권위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귀신도 복종하고 순종하는 말씀이었고, 이 말씀을 들은 세상의 모든 만물이 순종하고 굴복하는, 마치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살아 역사하시지만 지금까지 사람의 눈에 보이시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들 가운데 임하셔서 직접 사람들의 귀에 들리도록 전하신 그런 말씀을 지금 이 군중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나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독생자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전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예수님을 에워싼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곳은 이제 게네사렛 호수라고 이렇게 그런 곳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곳은 아마도 어부들이 활발하게 이제 고기를 잡았던 곳인 것 같아요. 이제 시몬도 고기를 잡고 자신의 배를 이제 그 해변에 이제 정박해 두고 그렇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절을 보시면은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시간은 이제 낮이었어요. 이제 거기에 배가 있었던 이유를 저희가 한번 보면, 어부들은 이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그런 낮에는 그물을 내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햇빛이 이제 없는, 그래서 이제 그 물고기들이 좀 수면 가까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밤 시간에 이렇게 그물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낮 시간에는 이제 배를 정비하기도 하고, 또 이제 밤에 사용했던 그물을 이제 점검하고 수리하고 또 씻으면서 이제 그 다음날 저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 태세를 다시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어부들이 해변에 정박해둔 이 배가 두 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이제 밀치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지금이야 뭐 음향 시설을 설치하면 소리가 이렇게 쩌렁쩌렁 잘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을 가까이 보고 싶기도 하고, 무슨 얘기를 하시나 들으려면 이렇게 조금 더 가까이 이렇게 가야지 들렸기 때문에 서로 앞으로 나오려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 앞까지 사람들이 밀려왔어요. 밀치다 보면 설교자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조금 뒤로 가주세요,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계획이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해변에 정박해 있던 배에 오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르신 배는 시몬의 배였어요. 3절 이 후반부를 읽어드리면,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은 시몬에게 배를 해변에서 띄우라고 하십니다. 이 배는 그냥 작은 2인용 보트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 배는요, 어부 이제 여럿이 함께 타서 이제 큰 커머셜 그물을 내리고 작업을 하는 그런 큰 배였어요. 최근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발견된 배 사이즈를 이제 보니까 10m, 3m 되는 그런 큰 배였다고 해요. 그런 배들을 사용한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이 배들에 모터가 달린 것도 아니고 배를 띄우는 게 조금 귀찮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여럿이 또 밀어야 되고 무거운 배니까. 그리고 또 밀어야 되고 또 노를 줘야 되고 또 물이 뜰 만한 곳까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귀찮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배를 물에 띄운 어부는 이 배 주인이었던 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몬은 이미 예수님과 초면이 아니었어요. 시몬은 이미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났었고, 또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시기까지 했기 때문에 시몬은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신 것을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배를 띄워달라고 청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청하셨다는 말은 이제 명령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간청입니다. 이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도의 그런 청함인 것이죠. 근데 시몬은 이제 5절에 읽었을 때
시몬의 지금 상태는 밤새 낚시를 하고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밤에 배를 몰고 이제 나가야 되고, 또 낚시를 하려면 또 이제 좀 쉬어야 되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를 띄우려면 귀찮기도 하고, 여러모로 이 배를 띄우기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몬은 예수님의 청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시몬의 장모님을 낫게 해주시고 또 고마운 분이시고 또 아주 특별한 분이신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시몬은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자신의 배를 다시 물에 띄웁니다. 그리고 물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이렇게 배를 멈춰 놓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더 이상 물속까지 예수님 앞에 다 이제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배 위에 앉으셔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시몬의 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씀의 강단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런 강단이 된 것이죠.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을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셨는지, 얼마나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지, 그 풍경이 정말 그림처럼 저희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런데요, 저는 예수님이 말씀 사역을 하시면서도 이 시몬에게 점점 더 가까이 오시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말씀을 전하시려고 해변에 오신 예수님. 그런데 시몬이 고기를 잡는 해변에 오신 예수님. 시몬의 배가 정착되어 있고 또 시몬이 그물을 씻던 그 해변으로 오신 예수님. 그 해변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또 시몬에게 너의 배를 띄우라고 청하신 예수님. 이게 다 우연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시몬을 제자 삼으시고 시몬을 크게 쓰시기 위해서 시몬의 삶 속에 서서히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실 때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마치 여러분의 삶에 문을 두드려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 서서히 조금씩 아주 온유하신 모습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시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는 저희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저희의 문을 두드리실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뭐 박차고 들어오시면 박차고 들어오셨지 두드리고 이렇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들어오실 그런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냥 창조자의 주권으로서 우리 인생을 마치 군림하듯이 우리를 지배하실 수 있고 우리를 굴복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저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저희를 직접 찾아오셔서 피조물인 저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너의 배를 사용할 수 있겠니? 저는 이 말이 저희 삶 속에 이렇게 들려요. 보라, 너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사용할 수 있을까? 보라, 너의 시간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사용할 수 있을까? 보라, 너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면 항상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저의 죄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하겠습니다. 그 별것도 아닌 재능 다 사용하세요. 저의 남는 시간 다 사용하세요.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데 그냥 다 사용하세요. 뭐 그리 크게 어렵지도 않은데 제가 다 제 배에 다 띄워드리겠습니다. 다시죠. 그런데요, 저의 마음 한 구석에는 그 정도쯤이면 하찮은 저의 재능, 쓰고 남은 시간들, 별 볼 일 없는 나의 재산들, 그런 선 안에서라면 제가 다 해드릴 수 있어요
라고 항상 자신 있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선을 넘어서 그 이상을 저에게 원하신다면, 물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시몬의 배를 사용하고자 하셨을 때 시몬은 예수님께 순종하여 배를 내어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배를 사용하셨지만 예수님은 시몬의 모든 삶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 보면 예수님은 시몬의 모든 것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시몬이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생각의 이상을 요구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명령,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배를 띄우라고 한 것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서로 밀치며 예수님을 에워싸고, 그래서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했던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지혜롭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신세를 지었고 뭐 이 정도면 당연히 해드릴 수 있지라고 시몬이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에도 예수님께 배를 띄워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요구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갑자기 납득이 가지 않는 뜻밖의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전처럼 이렇게 온유하게 물으신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명령을 하고 계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지금 이 상황은 정말 이해가 가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때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낮이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에 사는 물고기들은 아마 밤에 잡히는 고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절에 시몬과 이제 동료들이 저녁에 고기를 잡고 항상 그랬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명령은 배를 띄우라는 것보다 더 귀찮은 요구였어요. 전날 밤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요? 먹고 살려면 오늘 밤에도 또 물고기를 잡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또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물을 다 씻어놓고 이제 다 정리를 해놓았을 거예요. 이 그물이요, 그냥 개인들이 취미로 사용하는 그런 그물이 아니었어요. 그냥 낮은 물에 이렇게 던져서 조그만 물고기 잡는 그런 그물이 아니었어요. 어부들이 사용하는 그물이었기 때문에 꽤 큰 그물이었습니다. 7절을 저희가 이제 다음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 그물을 한번 내려서 올렸을 때 이 10m 되고 3m 폭이 되는 이 보트 두 개 물고기를 실었을 때 물이 잠길 정도로 그 정도의 양의 물고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큰 그물이었어요. 그 큰 그물을 방금 씻고 이렇게 잘 널어놓고 정리를 마쳤는데 물고기가 잡히지도 않는 시간에 괜히 한 번 던졌다가 다시 올리면 그 그물을 또 정리해야 되잖아요. 내렸다가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일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너무 귀찮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의 높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물을 내릴 때는 수심이 적당한데 내려야 돼요. 그래서 그물이 이렇게 완전히 땅까지 이렇게 닿았을 때 물고기가 가는 길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이 예수님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데, 시몬이 평생 어부였잖아요. 물고기 잡는 것은 이 시몬이 뼛속까지 전문가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시몬이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어부도 아니고 시몬이 알기로는 예수님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물고기 잡는 것은 아무것도 하나도 모르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이거 뭐지? 아무리 훌륭하신 선생님이시고 보통 분이 아니신 건 알겠는데 물고기 잡는 것은 좀 모르시는 듯 하고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여기서 이제 시몬은 예수님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선생님이라는 원어는 이 감독관 또는 지도자를 부를 때 사용되는 이런 단어예요. 한마디로 높은 분을 이렇게 공손히 부를 때 쓰는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이 나중에 이 공손한 표현이 어떻게 바뀌는지 저희가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시몬은 평생 전업 또 전문업으로서 예수님께 저희가 지금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라고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 말이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 이 말이 조금 비꼬는 말처럼 들리기도 해요. 아니 전문가인 저희가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여럿이 열심히 그물을 내리고 또 올리고 그물을 내리고 또 올리고 손에 피가 날 정도로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 거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린다고 해서 뭐 잡힐 게 있을까요? 이렇게 들리는 것이죠, 저는. 근데 상황이 딱 그렇잖아요. 뭐 한국 속담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기. 뭐 영어 속담에는 teaching fishing how to swim. 뭐 이런 상황이에요. 어부에게 물고기를 어떻게 잡을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시몬이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들을 전에 보아서 망정이지 밤새 허탕친 전문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아마 이 전문가 어부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내가 전문가인데 이건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예수님이 틀리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드려 말어 하고 그물을 내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기에는 그 큰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하는 게 쓸데없이 너무 귀찮은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시몬이 전문가인 자신들이 밤새 수고했다는 말 속에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특별한 확신이 없었다는 것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네 당장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믿고 저희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가 아니라 아이고 뭐 선생님 그래도 선생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 시몬이 예수님을 그 전에 알지 못하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목격하지 못했다면 분명히 하겠다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놀라운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선생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내 생각에는 전혀 잡힐 것 같지는 않지만 한번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믿져야 본전식으로 그물을 내렸어요. 믿져야 본전식으로 내린 그물, 그 그물은 시몬에게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합니다.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제 그물을 내렸다가 올리는데 그물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시몬과 배에 함께 타 있던 동료들이 정말 열심히 그물을 올려보는데 그물에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올려지지는 않고 그물이 이렇게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물을 안 찢어지게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서서히 올리면서 물고기를 막 바로바로 퍼내야 했겠죠. 근데 한 배로는 이 물고기 양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있던 이 동료들, 배를 타고 있던 동료들에게 아마 그 동료들이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들에게 야 빨리 와봐, 우리 좀 도와줘, 빨리 지금 그물이 찢어지겠어 하면서 이제 도움을 요청했을 거예요. 찢어지는 그물을 조심조심 올려서 잡아들인 물고기들을 이제 두 배에 실었더니 고기가 너무 많아서 두 배가 이제 가라앉기 직전이었던 것이죠. 시몬 그리고 그곳에 있던 동료 모두들은 평생 물고기를 잡았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본문 속 내용에서 저희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누가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권위의 말씀으로 귀신을 혼내시고 내쫓으시고 또 그 권위의 말씀으로 각종 병들을 혼내셨을 때 그것들이 순종한 것을 이미 말씀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의 권위의 말씀은 사람의 몸을 회복시키기도 하고 또 상했던 그 몸의 세포까지도 다시 재생시키시는 그러한 창조주의 말씀의 권위인 것을 이미 저희는 그 전장들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는 예수님의 뜻대로 만물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모습이죠? 이것은 주권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권자로서 모든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예수님. 게네사렛 호수에 있었던 물고기들이 밤새 시몬의 그 고기 그물에 잡히지 않도록 피해 다니게 하시고 또 그 물고기들을 깊은 물속에 한 군데 다 모으셨다가 또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시몬이 그물을 내렸을 때 다 걸리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저희가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주권은 이렇게 하찮은 물고기만 그렇게 순종한 게 아니에요. 모든 만물을 주권적으로 사용하시는 예수님은 시몬의 삶을 예수님의 주권 아래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그 삶 속 더 깊이 훅 들어오시는 것을 저희가 보는 거예요. 시몬의 삶, 가장 중심된 삶이 뭐였어요? 고기잡이, 어부의 삶이었죠. 그 고기잡이 어부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명령을 하십니다. 너가 아는 것, 너가 잘하는 것, 너가 생각하는 것 다 내려놓고 내 말을 온전히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 시몬의 생각에는 선생님 이건 아니죠. 물고기 잡는 건 제가 전문인데 제가 더 잘하는데 아무리 그곳에 그물을 내려도 잡히지는 않을 거예요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시몬도 주권자 되신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재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시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이런 부분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삶을 전부를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세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를 받아가시는 방법은 정말 특별합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시기 전에 시몬의 가장 중심된 삶 가운데로 오셔서 시몬의 생각과 경험과 논리와 상상력까지도 초월하는 방법으로 시몬의 순종에 대한 그 결과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의 모든 것을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중심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생활의 틀을 깨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관,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렸던 여러분의 그 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세요. 어떻게 저희가 예수님께 다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이런 경험을 했을 때. 그런데 가끔은 저희는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이 너무나도 중요할 때가 있어요. 저희 삶의 중심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저희 삶의 중심이 너무나도 중요할 때가 있어요. 저희 자존심이 너무나도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명하실 때 예수님 꼭 이렇게 해야 하나요? 하는 반응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곳에 여러분에게 너의 생각을 전부를 내려놓고 나를 순종해라 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꼭 그렇게 해야 하나요? 하고 버티고 계시는 분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해하지 못해도 지금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실 거예요. 예수님은요 시몬에게 다가오셔서 첫 번째로 시몬의 배를 사용하시겠다고 물으셨습니다. 그 정도는 저희가 순종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시몬의 삶의 중심의 터전에 있었던 배 위에서 시몬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뭐 이해는 안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읽어보겠지만 시몬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세 번째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시몬은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눈으로 보았어요. 배가 가라앉기 직전까지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 있는 기적과 같은 그 일을 지금 바라보면서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8절에 누가는 시몬의 갑작스럽고 극적인 변화를 보여줘요. 먼저 시몬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을 붙여서 시몬이라고 안 하고 시몬 베드로라고 합니다. 누가가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누가의 의도에는 아마도 시몬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앞에서는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불렀어요. 선생님은 그냥 존칭이라고 말씀드렸죠. 단순히 이렇게 존경심을 표하는 그런 존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합니다. 주님이라는 존칭은 그 당시 아주 흔한 존칭이었어요. 솔직히 권력 있는 사람, 노예를 소유한 사람, 사람을 부리는 사람들이 그냥 불림을 받는 그냥 존칭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 이 주님은 하나님을 의미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그것은 시몬 베드로의 행동과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함께 배에 타고 계셨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마치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인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경배한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고백하였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았다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뿐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환상 속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다 두려워해서 엎드렸던 것처럼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을 때 두려워하였고 그래서 나를 떠나달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되신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이런 감정과 놀라움과 깨달음은 시몬 베드로만 경험한 게 아니었어요. 9절에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또 10절 초반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이제 말씀에 거기에 베드로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0절 후반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시몬을 안심시키십니다.
봐, 너가 어부지만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 물고기 하나도 제대로 잡을 수 없잖아. 혹시 너 나 지금 무시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마치 선한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이미 잘 알고 있어. 너의 모든 삶, 너의 모든 죄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듯이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셔요. 그리고 이제부터 시몬 베드로의 삶의 새로운 목적이 무엇인지 선포하십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명령은 시몬의 삶의 중심이 되었던 그 터전이 예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바뀌는 것을 저에게 보여줘요. 갈릴리 바다에서 사람을 낚는 바다로,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 왕국의 사람을 끌어올리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그 삶의 중심이 바뀌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저는 예수님의 이 명령이 이렇게 들려요. 너가 잘 아는 물고기 잡았던 삶, 너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삶, 이제 그 삶으로 내가 원하는 그 깊은 물가에서 내가 불러들이는 사람을 천국으로 끌어올리지 않을래? 시몬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시몬의 반응은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시몬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기 이제 버려두다라는 단어는 앞에 4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꾸짖으셨을 때 열병이 장모를 떠나다라는 이 단어와 동일해요. 예수님께서 열병에게 명령하셨을 때 그 열병이 떠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베드로도 자신이 평생 공들여서 만들어낸 그 모든 삶의 터전에서 떠나서 그것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본문에서 저희는 예수님의 뜻과 또 사명을 위해 제자로 삼으시는 사람이 누구이신가를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훌륭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정치인이나 사업가도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고 평범한 그런 어부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삶에 가장 잘 아는 것은 물고기 잡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실 때 정말 온유하게 다가오셔서 그들이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스스로의 입술로, 그들의 스스로의 입으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저는 당신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도록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 순간 그들의 이런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때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의 전부를 사용하실 수 있는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희 자신을 보았을 때 가끔 저희 자신이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집안일 하는 것뿐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가정을 부양하는 것뿐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교회 출석 잘하는 것뿐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인데, 이런 보잘것없는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는 것인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저희 목자 되시고 저희 선생님 되시고 저희 주님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지금 계신 그 삶의 터전, 그 중심 이상을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주님께 저희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은
큰 걸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한 것이 시작인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기적과 같은 사실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의 기적이 나를 부르시는 기적이구나, 예수님의 부활의 기적이 나에게 주시는 소망이구나, 나를 그것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의 생각과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삶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저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된 삶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희 모두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곳에 아직 제자된 삶을 살고 계시지 않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 온유하게 다가오셔서 십자가의 부활의 기적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에서 저희를 낚아 올리듯이 건져내시는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순간부터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말씀 속에 비춰지신 예수님의 그 사역의 현장을 생생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또 제자를 삼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장면 속에 저희가 저희 자신을 넣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의 삶의 전부를 원하시는구나,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고 저희는 연약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쓰겠다고 하시고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에게 정말 놀라운 그 구원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저의 입술이 주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다시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제자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또 성령님의 역사로 매일매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